최근 서울 시내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지만 반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개발에 대응한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서 목사를 만나 교회 재개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서울 일부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과정에서 잘 대응하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호소하는 교회도 있고 한데요. 네네. 서울 지역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목사님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는 여러 지역 재개발 현황들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교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쪽에 부산, 울산, 포항, 전라도, 광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를 그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는 조합에서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잘 안 해주고 그냥 내몰려고 하다 보니까 한 80~90%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80~90%는 어려움을 겪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조합에서 그냥 교회한테 우호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 이제 부동산이겠죠? 네네. 이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지 형태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소유한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보상 감정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그 보상 감정 가격이 실거래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회가 대처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현금 청산해서 돌려받는 네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땅만큼 동일한 면적을 재개발 지역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졌으면 내가 500평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평 땅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모든 조합에서는 되도록이면 면적을 작게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상도 작게 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500평 가지고 있으니까 500평을 종교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들이. 그 말씀대로 이해한다면은 일단 재개발이 추진이 될 때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큼의 땅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작은 땅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네네.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초기 대응 하는데 그때부터서 만약에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 교회들은 긴장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할 때 그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개발이 지역 사회가 폭넓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또 내지는 이 교회의 전통을 중시해서 네네. 이 예배당을 헐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가짐직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을 제가 꼭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재척을 할 수 있는지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들은 재개발 구역 안에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끝까지 우리가 눈물로 지은 성전이다. 또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재척하겠다, 남았겠다.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교회를 그렇게 그냥 재척을 해놨을 때 엄청난 손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재척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알아야 될 게 재척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재척을 할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구역 지정되는 것에 교회가 포함되느냐 안 되냐를 결정할 때 교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재척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재척이라는 것은 예. 그 지역 안에 있는데 예. 그 교회만 빼놓은 거죠. 예. 재척이라는 게. 예. 네. 교회는 그대로 남겨두고 재개발 구역에서 빠지는 거예요. 재척이라는 게. 존치라는 것은 그 재개발 구역 안에서 교회를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그러니까 구역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지가 뭐 200평이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종교부지 200평. 그렇게 해놓고 그 교회는 건들지 않고, 만약에 이제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재척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빠져나가고 싶다, 재개발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재척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할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교회가 재척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그 함께 재개발에 참여한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종교 부지를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는데 네. 종교 부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난감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러니까 도정법이 참 교회한테 불리한 게, 지금 아무리 허름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줘요. 새 아파트 분양권. 그다음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가 분양권도 주고 영업 손실 보상까지 다 해줘요. 근데 교회는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 감면 가격. 그러면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땅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실거래가격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0년, 50년 되면은 값이 얼마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이 조합에서 주겠다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도정법 자체가 교회는 뭐 종교부지를 줘라 라고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냥 1대1 대토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으로 줄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종교부지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조합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교회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되는 땅에서 종교 부지가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교회로서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강서구 쪽에 한 교회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뭐 어떤 다른 분한테 계속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자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부지를 받을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거기가 60년 된 교회였는데 종교 부지를 받지도 못하고 교회가 내몰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이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지, 꼭 종교 부지 나는 이것 가지고 싸울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중요한 협상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작정 우긴다고 그래서 나 종교 부지 줘야 돼, 우리 100년대 교회야, 무슨 역사가 있는 교회야, 이렇게 하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종교부지를 만약에 못 받았을 때, 종교부를 못 받았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토지를 사가지고 건축비를 더 올리게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서구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땅 같은 경우도 한 30% 더 확보를 하고,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보다 한 40%, 50% 더 증축을 해서 그게 지을 수 있는 지금 보상 가격을 지금 협상은 한 90% 정도 그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종교부를 받지 못해서 그냥 우기면서 해서 가지고 뭐 이의제기하고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보통 보상 감정가에서 뭐 5%, 10% 하면 15%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절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옆에서 더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은평구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한테 정보 들어온 게 상담 온 게 보니까 중요한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거기도 역시 뭐 재개발 전문가라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니까 중요한 타임에서 할 것을 못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이상의 손해를 봐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전문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교회는 변호사가 2명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 할 거야. 근데 이것도 변호사님이 무슨
그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의사기 때문에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안과, 뭐 다른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경험이 많고 풍부한 경험이 있고 정말 이 부분에 전문가적인 그런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교회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할 거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천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 감정 가격만 받고 내몰리는. 그건 저는 또 뉴스만 보고 알았어요. 예. 네. 이제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결국에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잘 대응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항상 강조하는 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피해를 줄이고 정말 적절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다. 하나는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법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협상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초기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뭐 종교부지 확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용산구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제 세미나 와가지고 원래는 조합에서 저쪽 구석지로 종교부지를 정해놨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조합하고 부딪혀서 입구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적인 대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조합에서는 그냥 교회를 내몰려고 하는 그런 조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전문적인 변호사님하고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법적으로 대처를 잘해도 법에서는 얼마 주란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협상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보상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잘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재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뭐 당사자가 아니면 평소에 관심 갖기가 어려운 네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좀 관심도 갖고 우리 교회 문제가 됐을 때 잘 대응해야겠다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교회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첫 번째는 그 교회 재개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뭐 터무니없는 이렇게 보상을 엄청나게 받는다. 교회하고는 뭐 협상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회유하는 그런 또 이렇게 그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기 단계 법적인 대처 협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개발은 저도 제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 우리 기도만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100%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 영적으로 쇠하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재개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를 또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도 총유 재산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때로는 어떤 교회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성북교에서는 한 교회 목사님이 보상을 잘 받았어요. 근데 교회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시비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은 그냥 거기서 나가는, 교회에서 나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법도 잘 지키고, 왜냐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또 시비를 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자는 식으로 교회법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 재개발 일은 그 노련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의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교회가 이익되기 때문에 누군가 의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게 되면 아마 교회들이 재개발을 하면은 무작정 겁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이거 교회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의 교회다,
우리 헌성전 그냥 50년, 60년, 70년 성전을 하나님 새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개발하게 되면은 그냥 무적적 겁만 먹지 말고 좋은 기회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예. 재개발을 겪는 교회의 8, 90%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니까 참 네. 심각한 것 같고요. 네네. 잘 대응해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기도와 네. 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